할렐루야. 예, 오늘 강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한국교회사 제3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언제나 저희들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기도하심에 힘입어 저희들 생명을 얻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은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한 혼돈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혼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주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세우실 때에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롭게 이 나라가 다시 태어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나옵나이다. 주님 또 저 북한의 김정은의 독재 공산 정권 아래 숨죽이고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곳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에 저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정광 목사님 주님 오늘도 큰 힘 주시고 성령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이 그 종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광 목사님과 함께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에 나선 모든 주의 권속들을 주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저희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큰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정교도 신학원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지난 주에 강의를 녹화로 하고 그 민경배 교수님을 기념하는 그 신학 포럼에 발표를 이제 잘 하고 왔습니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잘하고 왔다고 그러는 건 정말 그렇지만 어쨌든 제 얘기는 진행이 잘 되었다 그런 얘기고 놀라운 거는 거기에 이제 갔는데 끝나고 다 같이 사진 찍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때문에 인사를 하신 게 아니고 그 정강 목사님 자기도 이제 잘 안다고 막 그러면서
또 그 설교집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으라 뭐 설교집 말씀도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렇게 그 여러 곳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정강 목사님의 이 성경 2000년 역사 이래 그러니까 모세가 쓰고 바울이 해석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그 이후에 닫혀 있었던 이 성경의 원색적인 의미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이 함께 알고 또 이 성경의 원색적인 이 의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널리 퍼치는 이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많이 뜻밖이었고 또 그렇게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한국교회사 이제 2교시인데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이제 제가 1교시를 하고 2교시는 이제 제 선생님이신 민경배 총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특강 한국교회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2교시에 특강 한국교회사 제 세 번째 시간이 진행이 되죠.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도 다 그 시간에 지금 강의를 잘 듣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아주 귀한 강의죠.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없는 귀한 강의이고 그 한국교회사를 이제 연구하시고 한국교회사학을 이루신 집대성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래서 또 이제 그 6월이 되면 곧 얼마 안 있다가 6월이 되면 이제 만 90세가 되세요. 만 90세. 그런데 이제 이 노학자의 일생에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고 또 집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그 결정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제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전도해가지고 오셔서 귀한 강의에 꼭 들으시고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1905년에 한국교회를 강의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멈췄는데 여기 우리 그 지금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4기 누구 뭐 3기 2기 1기도 괜찮습니다. 누구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레아TV 일본에 계신 분이죠. 우리 졸업생인데 이분이 이제 그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이 설교집을 아마 신청하신 모양입니다. 아니 구매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도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설교집을 이제 편찬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거는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 시간에 이게 이제 언제부터 한 것이냐면은 2013년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10월 둘째 주. 제가 날짜 잊어버렸는데 10월 둘째 주부터 2014년 3월 둘째 주까지 총 22주 동안 이제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하신 거를 이제 그래서 제가 22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뭐를 가장 중점에 두었는가?
이 전 목사님의 이제 설교하시는 스타일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뭐 한 번 말했으면 됐지 왜 자꾸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런가. 근데 그게 최대의 교육이죠. 최대의 교육이고 특별히 이제 이 설교집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듣지 않고 설교집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됐을 때에 한 번 읽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것이 전혀 그 설교에 책을 통해서 이 설교를 접하기 때문에 직접 목사님을 대면해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설교에 젖어드는 정도가 이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언젠가 방송에서 한번 목사님이 이 설교집 얘기를 이제 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내가 말한 모든 거를 농담 하나까지도 다 이제 빼지 않고 유금주 교수가 편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아주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마치 현장에서 듣는 것처럼 이 7대 명절의 설교만큼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한 것이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밑줄이 있어요. 밑줄은 뭐예요? 이거 따라해 보세요. 예, 제가 이제 따라서 합니다에 이제 밑줄을 쳐놨는데 다. 그래서 그거는 설교집을 이제 읽는 분들 이게 이제 뭐 거의 구어체로 돼 있으니까 똑같이 그 설교 현장에서 앉아 있는 것처럼 따라합니다라고 뭐 뜻을 반납하러 오신 예수 그러면은 이제 그 밑줄 그 따라합니다 부분은 제가 밑줄을 쳐놨으니까 이렇게 입으로 따라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이 설교집을 읽으시는 동안 독자들이 읽으시는 동안에 마치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 성령의 적기를 바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편찬을 한 것이고 그러면 유 교수가 한 일이 무엇인가? 제가 한 일은 이제 목사님의 이 설교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냥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문단을 다 나누고 그러니까 그 문단에 해당하는 제목을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끄집어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제목을 쭉 읽으면은 이게 그 줄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줄기를. 그러니까 그 제목을 다른 데서 제가 뭐 인위적으로 갖다 뽑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을 각 부분의 이제 핵심을 제목으로 이제 달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듯이 그렇게 이제 해서 구성을 해 놓았고 저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 전한나 대표 이 설교집을 출판해낸 그 퓨린탄 출판사 전한나 대표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는 목사님 설교집을 이렇게 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제 이후에 뭐 우리 성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세계 기독청 건립을 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청교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목사님의 그 설교를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뭐 유튜브로 물론 이제 보면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설교집 편찬으로서 그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이제 목사님도 그렇게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여기에 그 설교집 얘기를 올리셔서 한참 얘기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시험을 보죠. 시험을 보죠. 손원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에서도 20문제가 나오죠. 20문제가 나오고 한국교회사는 이제 15문제를 냅니다. 15문제를 내는데 제가 강의한 거에서 12문제, 또 민 선생님께서 민경배 총장님께서 강의하신 것 중에서 이제 3문제 그렇게 내려고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 두 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여기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 그 설교 리스트죠. 웅지자매님, 여기 예수 부활은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가 4번 5번까지 진행이 된 거 맞나요? 또 더 남았나요? 3개 더 남았어요. 오케이. 우리 웅지자매님이 이 설교학교 여기에 간사로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우리 청교도 신학원 교수진에서 가장 막내고, 정관 목사님이 저를 이제 처음 봤을 때 어떤 말씀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때 뭐 처음 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강의하고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목사님이 방송하러 이제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젊은이들이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하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띠동갑 이상으로 나이 차이가 납니다. 나이 차이가 나고 그래가지고 띠동갑 이상 차이 나는 분이 가장 젊은 분이고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고, 또 이제 저 혼자 여자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했냐면, 이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에 그동안 강의됐던 리스트를 이게 정리하는 작업도 아마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문제죠. 정광 목사님 설교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는 20문제인데 여러분께서 뭐 그동안 잘 들으셨겠지만은 잘 들으시면서, 제가 이걸 딱 세봤더니 거의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20개 살짝 넘는데, 그래서 한 과에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과에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시험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사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한국교회사의 3가지 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교회는 이제 2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고 성령 세례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 한국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그리고 이쪽에는 한국교회와 반대되는 한국교회를 박해하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그 해방 전에는 이 자리에 일본이 있었죠. 일본. 지금의 일본하고는 달라요. 지금의 일본하고는 다르고, 그때는 이제 군국주의 일본으로서 왜 이렇게 그 천황제 신도 천황제에 입각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박해했던 그러한 것인데, 그 자리에 지금 공산주의가 있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그러면 해방 후에 있었나? 그게 아니죠. 해방 전부터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공산주의 혁명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그 이념을 가지고 한 국가가 성립이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그리고 이제 그게 1국가에 멈추지 않고 이게 공산주의를 퍼뜨렸죠. 뭐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야 뭐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게 소련으로 이제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치면서 이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이제 한국에도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없었고 식민지였나 어쨌든 식민지 조선에도 조선공산당이 조직이 되어서 이제 한국교회를 굉장히 이제 핍박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르러서 우리로서는 이 한국교회사의 세 가지 축으로 자리할 만큼 이쪽에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이 국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친미 근대화 미국과 친하게 됨으로써 근대화의 길로 간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그 길에 친미 근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런데 이쪽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쪽은 미국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로서 또 우리와 한미동맹 우리가 친미 근대화의 길을 택한 그러한 나라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쪽에서는 한국 교회를 박해를 하고 없애려고 하는 공산주의가 이쪽에 있는데 이 공산주의가 또 중요한 이유는 이 실체가 있는 거죠. 실체. 지금 북한에 그런 실체를 둔 것입니다. 둔 것이어서 굉장히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는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제 1905년에 한국교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계 예양과 국토의 신앙 그런 거를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걸 얘기했죠. 그런 걸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음부터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905년에 한국교회는 크게 보면 교계 예양, 교계 예양이라는 거는 예의 있게 서로 양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계라는 거는 이제 교파의 경계선이잖아요. 교파의 경계선.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오나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하러 온 그 교파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죠. 여러 개. 그런데 이 여러 개의 교파가 덮어놓고 이제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 선교 지역이 서로 겹칠 수도 있고 또 겹치다 보면은 또 이 교파 이 선교하는 이 선교회들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소외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면서 다 이제 저마다 선교 구역을 딱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우리 교파가 선교한다 이렇게. 그래서 구역을 다 정한 거예요. 구역을 다 정했는데 핵심은 무엇인가? 한 지역이라도 그때 그 한국이죠. 한국.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나라를 뺏겼지만 나라를 뺏겼을 때도 마찬가지. 나라를 뺏겼을 때도 나라는 없어졌어도 이 지역은 우리 선교회가 책임진다. 이렇게 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한 지역이라도 소외되거나 빠지는 지역 없이 모든 선교회가 다 커버를 한다. 이 한국 전역을 다 커버를 한다. 이러한 정신이 거기에 있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국토의 신앙입니다. 국토의 신앙. 국토의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해졌는가? 그러니까 이게 국토의 신앙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일본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도 빼앗을 수가 없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게 이제 국토의 신앙이에요. 국토의 신앙 그 대표적인 찬송가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인데 뭐 많습니다. 많아요. 국토의 신앙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래서 땅에 대한 찬송이 많았어요. 그게 바로 애국가가 그 중에 하나죠.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다 땅 얘기입니다. 땅 얘기.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가을 하늘 다 이게 땅 얘기거든요. 애국가도. 그래서 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서 그러니까 이 땅은 대한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국토이다. 이게 바로 국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국토의 신앙이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더 간절해진 것입니다. 더 간절해졌어요.
그렇죠? 이제 애국가는 왜 나라가 망해가던 1907년에 윤치호 선생이 이제 작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애국가도 같이 불렀는데, 오케이. 그리고 이제 1905년에 한국교회에서 특징적인 거는 이제 평양의 성령대 강림, 이 얘기이고, 뭐 이따가 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 후 달라진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교회가 연합하고 조직되고 선교하는 교회, 이것이 달라진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정통을 이제 확립하게 됐어요. 이 1905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1907년. 이게 뭐가 정통인가? 신앙 내연과 외연이 있다는 거예요. 내연과 외연. 그래서 내연이라는 말은 안에서 불탈 연자죠. 신앙이 안에서 불타면 외연, 바깥으로 연장된다. 그래서 이 안에서 불타오른 신앙은 에너지가 있죠. 불타면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 에너지가 왜 바깥으로 뻗어나와서 반드시 이쪽에서 바깥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왜 인터내셔널로 됐지? 인터널 AL인데 자기가 자동으로 한번 고친 것 같은데 고쳐줄 수 있나요, 옹지?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TION 지우고 L. 위에. 아니, 저 끝에. 그렇지. L. TION 지우고. AL. 아니, A까지는 맞고 L을 써, 거기다가. 그렇지. TION은 지워.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인터널은 아니잖아요. 안. combustional phase. 신앙이 combustion은 뭐예요? 이게 불탄다는 거죠. 안에서 신앙이 불타면 automatically,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reaches outside, 바깥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 바깥으로. 왜 자동적으로가 중요한가? 그러니까 뭐 이 안에서 신앙이 불타는 것과 관계없이 바깥에다가 자꾸 뭐를 갖다가 붙이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랬을 때 뭐가 한국교회 정통인가? 안에 신앙이 먼저 불타오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의 문제는 저절로 이 안에서 불타오른 신앙이 뻗어나가서 이 바깥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정통 확립입니다.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확립된 우리 한국교회의 정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 그 채팅창에 뭐 떴는데 그거 좀 지워주세요. 아니, 거기 컴퓨터에서 안 돼? 응. 오케이. 네, 우리 웅지 자매님이 할 일이 많으시네. 요가 앞장. 그렇지. 교계 예양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1913년의 상황인데 14년의 상황이 14년. 1914년에 왜 그 지도를 만들었나? 그 서울 선교 30주년 그렇게 기념해서 만든 것입니다. 서울 선교 30주년. 왜 1914년이 서울 선교 30주년인가요? 이제 선교사 알렌이 이제 서울에 온 것이 1884년 9월입니다. 9월. 그랬을 때 1914년이면 30주년이 되는 거죠. 알렌이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형편없는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지만 그래도 나라는 있었지만은 1914년에는 나라마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잃었죠. 1910년에.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선교사들 놀랍죠? 서울 선교 30주년 그러면서 이 선교 지도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지도의 제목을 보면은 선교 구역별 선교 구역 그 색별도 색으로 이제 선교 구역을 각 교파에 해당하는 선교 구역을 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색으로. 그래서 그 지도를 그때 이렇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언더우드한테 이제 선물한 거예요. 그 지도를 만들어서 선물을 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고 임금도 없고 주권도 없지만은 이 한반도를 우리 교회가 다 붙들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담당 구역이 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절대로 한국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역별로 맡아서 선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1914년에 선교 구역별 이제 색별도 선교 구역 색별도를 만들었는데 지도에서 이게 이제 맨 처음에 언제 출발을 했나 그런 걸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90년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때 들어왔던 장로회 선교부 장로교 계통 선교부가 총 4개가 있었어요. 4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언더우드가 있는 언더우드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북장로교죠. 미국 북장로교. 그 다음에 미국 남장로교. 그 다음이 호주 장로교.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해서 장로의 정치를 쓰는 미션 공의회 선교부죠. 선교부가 총 4개가 있었어요. 4개.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 근데 이 4개의 장로교 그 선교부 사이에 지역을 서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는 어느 지역을 전도하고 우리 선교부는 어느 지역을 전도하고 이게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라도하고 충청도는 미국 남장로교가 전도한다. 90년대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호주 장로교가 전도를 한다. 그 다음에 함경도하고 간도는 캐나다 장로교가 전도를 한다. 그 다음에 황해도하고 평안도하고 경상북도는 미국 북장로교가 전도를 한다. 이렇게 장로의 선교부 사이에 이제 이 지역을 나눴습니다. 나눴고 여기 보면은 그 5,000명 이상이 되는 읍의 이제 그 읍의 인구가 5,000명 이상이 되는 그 읍 거기에는 이제 미국 북장로교, 그 다음에 미국 북감리교, 장로교 말고 미국 북감리교도 처음부터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5,000명 이상 되는 곳에서는 미국 북장로교하고 미국 북감리교가 함께 선교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5,000명이 안 되는 그 이하 지역에서는 기득권, 그러니까 서로 먼저 맡은 그 권리를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대강림, 1907년에 성령 대강림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는 것인데요. 그 1907년 평양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죠. 어제 우리가 광화문에서 이스만 광장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계 주일 연합 예배죠. 이 예배를 세계 도처에서 함께 드리고 있고 특별히 중국의 지하교회 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다 이 예배에 2, 3일 지나면은 이 예배가 USB에 담겨가지고 이제 가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예배에 이제 어제 정강 목사님이 그 손원배 목사님하고 이제 토크 하실 때 나왔잖아요. 토크 하실 때 나와서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한 번으로 끝나고 그래서 저수지론이죠. 저수지론. 그래서 그
저수지에 그때 임한 성령을 이 저수지에 가득 채워서 주님이 이제 각 시대마다 거기에서 이 교회가 이제 그 그때 임한 성령을 각 시대마다 그 저수지에서 물을 빼서 쓰듯이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의 단회성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도 다 놀라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성령은 뭐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에게 이 성령 세례가 임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얼마든지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또 사도행전 자체에서도 사마리아 지방,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하던 사마리아 지방에 성령 세례가 임했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했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아볼로 학파하고 바울 학파가 있는데, 아볼로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거죠. 바울은 성령 세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가서 성령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의 간증에서도 베드로가 아주 마지못해서 가기 싫은 걸 억지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 받을 때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만 보더라도 이미 성령 세례는 단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베드로의 설교대로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먼데 사람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 성경 시대 이후에 이 교회 시대에 20세기 초에 3대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1904년 영국 웨일즈, 그 다음에 1906년 미국 아주사, 그 다음에 1907년 한국 평양에 이 20세기 초에 3대 성령의 불이 떨어진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기가 바로 1905년의 한국교회 이 성령 대강림, 그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그래서 여기 교계 예양이 이제 이 성령 대강림 이후에 이제 서로 완전히 이 교파 간의 연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했다라는 것을 이 교계 예양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905년에서 1908년 이 사이에 완전한 호의 속에 교파 간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로의 정치를 쓰는 선교부들 사이에서 이 교계 예양이 되었는데, 이제는 장로의 정치를 쓰는 선교회뿐만이 아니라 감리교회까지 함께 이 교파 간 조정이 되었다. 이것이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나타난 교회 연합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5년에 미국 북장로교하고 미국 북감리교 사이에 이제 조정이 이루어졌어. 조정. 그래서 평안도 북쪽 영변과 박천이 있는데, 여기가 원래 북장로교가 선교를 감당했던 지역인데 어디한테 이 지역을 넘긴 것입니까? 북감리교로 그 지역을 넘긴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아주 호의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 1907년에 미국 남감리교하고 북장로교 사이, 미국 남감리교하고 미국 북장로교, 이것도 감리교 장로교잖아요. 서로 교파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이제 완전한 호의 속에 교파 간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3분의 2 가량하고 서울 이북하고 경기도를 어디로 넘겼나? 원래 여기가 다 북장로교가 감당하고 있던 지역인데, 이거를 미국 남감리교로 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왜냐하면 장로교가 처음부터 그 선교 구역을 교계 예양을 처음부터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북장로교가 남감리교로 이렇게 그 선교 지역을 넘긴 것이고,
1908년에는 미국 남감리교와 캐나다 장로교 사이에 이 선교 구역 예의 있게 양도한다 그런 얘기죠. 양보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루어졌는데 원산 남쪽을 미국 남감리교 그리고 그 외에 함경도 지역 전체를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역 사람들은 어제까지는 북장로교 소속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북감리교 소속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성령 강림 이후에 이 한국 교회의 교회 연합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교계 예양에서도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들이 이제 이 한국을 보면서 어떠한 그 비전을 품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어는 저 승동교회를 이제 세운 선교사인데 지난번에 그 민경배 교수님 지난달 마지막 주에 오셔서 강의하신 내용 중에 그 박성춘 얘기 다 들으셨죠? 박성춘 이제 그 백정이죠, 백정인데 이 백정의 아들이 누구예요? 박서양이죠, 박서양. 그런데 우리나라 박서양이가 이제 1908년에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을 하고 최초의 한국인 교수로서 교수 요원으로서 이제 이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최초의 대학 교수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이니까 대학 교수가 누군가 하면은 백정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 여러분 이게 유교 질서에서 이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기독교는 이만큼 한국 사회 전체의 변혁을 가져온 거예요. 전체의 변혁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근데 이 무어가 그 박성춘을 이제 전도하고 또 박성춘은 나중에 이 승동교회 장로까지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거기를 이제 전도하던 그 교회를 목회하던 선교사였어. 무어 선교사. 무어 선교사가 어떤 말을 했나 1906년에 아직 나라 망하기 전이죠. 나라 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1906년이니까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를 보면서 어떤 비전을 품었나. 한국 교회의 미래는 동양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상업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한없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한밤중과 같은 어두움에 기독교의 참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사신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대사, 엠베서더, 하나님의 사신자가 될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이죠. 한국은 아시아의 한밤중과 같은 어두움에 기독교의 참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사신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한국에 남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동일한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의 말이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왜 한국을 몇 천년 동안 그대로 두어 오셨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이게 나오죠? 한국의 선교사들이 뭐라고 불렀나?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의 선민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 동방의 이스라엘 바로 한국이다 이 얘기입니다. 동방의 이스라엘. 그래서 저 선천 있죠. 선천. 평양과 선천. 여기는 완전히 복음화된 지역인데 선천을 뭐라고 그랬어요? 동방의 예루살렘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동방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한국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동방의 이스라엘의 자녀들로서 기독교의 등불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비로소 세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만국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현대 시대를 우리가 환태평양 시대라고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환태평양 시대. 이 환태평양 시대의 복음의 촛대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과 한국이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한국 사이의 바다가 뭐예요? 환태평양, 태평양이잖아요. 태평양. 지금 태평양을 둘러싼 시대인데 여기에 그 복음의 촛대가 머무는 두 중심 국가가 미국과 한국입니다. 미국과 한국. 특별히 미국의 청교도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것이고 지금 이 청교도 신학원 뉴 퓨리탄 뉴 퓨리탄 시올로지컬 아카데미인가요? 우리 신학원의 이름이. 그래서 시올로지컬 세미나리죠. 우리가 MPTS 뉴 퓨리탄 시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래서 우리 이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청교도 신학원 또 정광훈 목사님 이 청교도 영성훈련원 이 모든 곳에서 지금 뭐를 일으켰습니까? 이 광화문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광화문 운동은 이게 무슨 단순한 애국운동이 아닙니다. 단순한 애국운동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운동입니다. 복음운동. 복음의 촛대가 지금 미국과 한국에 머물러 있고 특별히 한국이 지금 그 역할을 한국 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하고 있고 그 핵심에 여러분이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이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이 세계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죄의 문화에 물들어 있습니까? 빠져 있습니까? 또 교회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습니까? 이슬람에 무너지고 동성애에 무너지고 차별금지에 무너지고 유럽의 교회가 거의 다 망했죠. 망했습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병들었습니다. 한국도 지금 이 이슬람의 최대의 타겟이 뭐예요? 한국이죠. 한국교회.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세계가 앓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이 문제가 한국을 통해서 한국이 기독교의 등불을 높이 비추어서 그때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국을 이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교사 무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0년, 이때 1906년에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한 120년 정도 지났잖아요. 이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실이 된 게 아니고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보면은 이런 말이 그리고 지금 선교 제2위 국가로서 모든 것에 비례해서 따질 때는 선교 제1위 국가로서 이 대한민국에 이러한 놀라운 사명이 맡겨져 있고 또 주님께서 주의 예수의 초림을 위해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면은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 누구입니까? 동방의 이스라엘 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이방인의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 선택된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우리가 이 선교사의 기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부터 대한민국 체제가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북한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내야 할 일이 가장 우리에게 닥친 급선무인 것입니다. 예, 나라 완전히 지금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됐죠.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그 웅지자매님 그
그 정광 목사님의 2차 시국선언 있죠? 2차 시국선언. 정광 목사님 자료 중에 그 한번 찾아주세요. 서울 고백서 말고 2차 시국선언. 그렇지. 약간 1차 시국선언이고 그 다음에 그거. 최근에 2024년 3월에 하신 게 3차 시국선언이고 2차 시국선언문은 6월 8일에 1차 시국선언문을 선언하셨고 2차 시국선언문을 8월 4일에 이제 선언을 하신 것이어서 1차 시국선언문이 이 하드웨어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2차 시국선언은 이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5천만 국민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한기총이 발표한 문재인 하야 시국 선언문을 적극 지지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최소 산소 요구량이 4ppm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 문하의 산소 요구량이 3.99ppm까지 혼탁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썩은 문화의 물을 마신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썩은 물의 시작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헤겔 철학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여 앙겔스로 넘어가고 또다시 앙겔스에서 칼 마르크스로 이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칼 마르크스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완수했고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공산화하기 위하여 유럽을 불태우고 내려오다가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와 건전한 가정교회 국가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에 걸려 저지되자 이탈리아의 좌파 운동가인 그람시에 의하여 문화 막시즘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문화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하여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를 앞세워 불란서 68 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는 막아냈으나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동성애, 이슬람 차별 금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이 동쪽으로는 중국, 몽골, 동남아 일부와 북한을 불태우고 북한에 와서 김일성 주체 사상, 주사파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한의 남노당의 찌꺼기와 연합하여 대한민국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인류를 소멸케 하는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과 주체 사상의 썩은 물을 마셔 자멸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분연히 일어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 주체 사상과 맞서 싸워 썩은 물을 쳐내고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를 마시든지 양자간의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터지는 새로운 생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인류사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먼저 주사파를 통하여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의 썩은 물을 갈아치우고 인류 앞에 새로운 생명수를 공급하는 역사적 책임을 대한민국이 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인류 앞에 새로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대적 싸움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재인 하야 1000만 서명 운동가 오는 8월 1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 국민대회에 전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한기총 대표회장 정광훈, 기독교 대표 한기총 정광훈 목사 드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라의 생명을 5년 연장시켰죠. 5년 연장시켰고 우리가
이왕 싸움을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죠.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더 이상 저 주체 사상, 주사파의 무리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바로 이거예요. 그 앞에는 오케이. 그래. 그래서 이제부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한국교회의 기세, 아까 얘기했죠. 1900년대 초에 20세기죠. 1900년대 초에 세계의 3대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1904년 영국에, 1906년 미국에, 1907년 한국에 이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평양 성령 대강림 사건이죠. 그랬을 때 세계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세계에는 두 강대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한국은 무엇으로 보였습니까? 강대국, 강대국. 기독교 강국. 그래서 이 기독교 강국 한국이 군사 강국 일본을 이길 것이다. 이것이 세계와 세계 교회가 한국과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올린 그런 환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의 후손입니다. 후손. 이 성령 세례 그 권능, 그 기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질서에 맞서는, 주님의 통치에 맞서는 모든 악의 세력,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예수 편 아니면 사탄 편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맞서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꺾어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일어났을 때, 성령 세례가 한국교회에 임했을 때, 성령 대강림이 임했을 때, 이제 세계가 이 한국을 보면서 이제 쏘아올린 그 환호성을 제가 여기에 지금 다 적어놨는데, 가장 먼저는 앨리스라는 기자예요, 기자. 뉴욕 트리뷴, 또 필라델피아 프레스, 여기에 이제 극동 특파원인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나? 이 한국의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나?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성품, 캐릭터, 한국의 성품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주조하고 있습니다. 주조. 여러분, 주조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런 이제 틀에다가 10원짜리 동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말, 그 틀에다가 이게 노쇠, 논물을 넣고 이제 찍어내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성품을 주조하고 있다. 아주 그 한국의 성품을 기독교가 딱 찍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같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나?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한국 평양에 성령 대강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한국교회 전역으로 이 성령 세례가 강타하기 전에 그런 얘기.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의 흉악한 음모가 성공하였을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성공했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을 타작할 만한 그런 힘, 기독교가 한국을 변화시킨 것과 같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게 그 신문 기자, 일반 신문 기자죠.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앨리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성령 세례를 받은 한국교회가 어떤 기세를 가졌는가? 여러분, 기세가 살아있을 때, 기세가 제가 이번에 그 시험 범위인 평신도 설교학교고 마태복음 듣다 보니까는, 마태복음 어디선가 이제 정강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그 한국교회, 그때 그 설교가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연도를 잊어버렸는데 2006년 정도 됐을 때 설교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더욱 그런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30대, 40대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은
기세가 없다는 기세. 기세가 없어서 이 목회자들이 뭔가 기세가 있어야지 뭐 사고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다 이렇게 얌전하게 그냥 평안하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타까워하시던 그런 이제 그런 장면이 그 설교 속에 나오는데 성령 세례 받은 한국교회의 기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 기세가 있어야 돼. 기세가 있어서 온 땅에 그것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펼쳐야 하는 것. 예수의 복음으로. 그렇죠?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교회의 복음의 기세를 온 세계에 널리 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한국교회의 기세가 어떠했나? 라는 증언인데 우선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일본인에게서 겪은 수모와 피탈의 아픔에서 피탈이면 다 빼앗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다 뺏겼어요. 1908년인데 아직 뭐 주권을 빼앗기기 전이지만 뭐 거의 식민지 상태랑 마찬가지. 그 정도로 비참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나? 한국에서 일본인에게서 우리가 받은 수모, 피탈, 빼앗기는 아픔, 여기에서 기독교가 한국인의 민족의 존엄성을 보존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응? 복음이 우리의 존엄성, 우리 민족의 존엄성을 보존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한테 수모를 당하고 다 뺏기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엄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또 그 존엄성을 보존해주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기독교다 그런 얘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셨죠. 일본, 조선을 먹었지만 정신을 먹지 못한 이유 똑같은 얘기죠. 한국 교회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뺏을 수 없다. 그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그 유대인 소녀 안내일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안내일기. 요즘 그 청소년들도 그걸 읽는지 모르겠는데 웅지자매 그런 거 들어봤어요? 오, 들어봤네. 훌륭하네. 거기에도 보면 뭐예요? 이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이 바깥의 것은 아무리 빼앗을지라도 이 사람 마음 속에 가진 이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는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때 1908년 당시에 일본이 이 외적으로 어떤 무력으로 이 물질로서는 다 빼앗아 간다고 하더라도 이 기독교가 주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 존엄성 이런 것들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대다수가 기독교로 해서 새로운 인간상 예수 믿으면 완전히 이 세계관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냐하면 한국인의 대다수가 기독교로 해서 새로운 인간상, 새로운 자아상, 새로운 자존상, 새로운 애국심 이런 것들을 창조해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이런 힘에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죠.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 구원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 제가 이제 한국교회사의 세 가지 축, 그래서 한국교회를 복음 그리고 성령 세례 이렇게 얘기해 놨잖아요. 이게 이제 이 상태인데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난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세례.
그래서 이제 복음의 7대 연합에 이 구원받은 그 사건이 뭐예요? 탄생의 연합이죠. 탄생의 연합. 탄생의 연합. 그래서 쭉 고난의 연합, 죽음의 연합.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의 연합. 그 다음에 뭐예요? 승천의 연합. 승천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는 뭐예요? 자기 혼자는 변화될 수 있어요. 자기 혼자는 변화될 수 있어도 자기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파해서 그들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함부로 전도하러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 권능,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의 힘으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성령 권능의 힘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 주의 일을 감당할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령 세례에서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 세례 받은 한국교회의 기세.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완전히 이 자기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성령 세례로 인해서 받은 권능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국 한국의 모습으로 이 역사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제 그 남궁옥은 이제 그 조선 대한제국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벼슬까지 한 사람이고, 저 광화문 있잖아요. 광화문 그 종로통의 그런 그 거리 있죠. 육조 거리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만든 사람, 그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바로 남궁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건설교통부 장관 같은 건설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일을 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어떤 얘기를 하나, 이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이죠. 1908년이니까 한국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하기는 우리 동포는 모두가 다 구주를 독실하게 믿어서 한 몸의 죄와 한 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여러분 이 성령 세례가 임한 다음에 이 시야의 변화를 보세요. 자기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어느 죄까지도 고백을 합니까? 우리 나라의 죄, 이 한국의 죄, 우리 조선의 죄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의 죄, 그리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믿거니와 우리 동포 모두가 다 주님을 독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한 몸의 죄와 한 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주님의 은혜를 감복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능히 살신성인도 하며 자기 몸을 죽여서 의로운 일을 이루는 것이죠. 또 능히 창생을 구제도 하리니, 그래서 무백성을 구제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 전도. 동포를 사랑하는 범위가 필경 이것 이외에 없나니라. 그때 당시에 같은 동포된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 국민이라는 개념은 아직 없고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구주를 전하는 거, 구주를 전하고, 그래서 한국 전체가, 우리 동포 전체가 다 주님을 믿는 것, 이것이 동포를 사랑하는 범위, 동포를 사랑하는 그 일이 이것밖에는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누가 한 말인가? 모트
박사죠. 모트 이 양반은 그 학생 자원운동, 이 학생 선교운동을 아주 주도했던 대단한 분이고, 이분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07년에 한국을 다녀와서 어떤 얘기를 했나? 이분이 외친 유명한 표어가 무엇인가? 20세기가 20세기죠. 20세기. 금세기 안에 전 세계를 기독교화하자. 이것이 이분이 내건 그 표어입니다. 내건 표어인데 왜 이러한 표어를 내세우게 됐나? 한국 장로교회의 성장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아, 한국 장로교회를 보니까는 20세기 안에 온 세계를 다 기독교화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시겠죠? 이분이 1907년에 평양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어떤 말을 했나?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휩쓸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이만한 속도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면 한국은 근대 선교 역사에서 비기독교 국가, 우리는 원래 예수를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근대 선교 역사에서 비기독교 국으로서는 완전히 복음화된 유일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게 1907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에 떨어진, 평양에 떨어진 성령 대강림 그 사건을 보면서 모트가 한 말이에요. 이 존 모트 박사가. 그래서 2세기, 20세기죠. 20세기. 2세기 안에 전 세계를 기독교화, 이것이 모트 박사가 내세운 모토예요. 표어인데 2세기 안에 전 세계를 기독교화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한국에서의 장로교회 성장을 보고서는 누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세기 안에 전 세계를 기독교화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디서 그런 확신을 가졌는가? 한국 장로교회의 성장을 봐라. 그걸 보니까 금세기 안에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될 것이다. 이렇게 모트 박사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한국이 아시아 세계의 발전에 대해서 차지할 중대한 위치를 현재로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아시아에 대단한 공헌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를 현재로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에는 한 백성이 비록 나라의 독립을 상실하면서도 세계의 삶에 심원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는 망하지만은 그러나 세계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은 결정적인 기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아시아 복음화에 절대적인 공헌을 남길 날이 멀지 아니합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인가? 대형 외국 성소공회, 거기에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내는 보고서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908년에서 1909년까지 그때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대형 외국 성서공회 보고서에 이 성령 세례가 임한 이 한국을 보면서 이러한 놀라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한국교회의 기세가 이 정도였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 대부흥기 1907년이죠. 대부흥기의 교세 증가표를 보면은 이제 140%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표는 이제 우리 교재 민경배 교수님이 쓰신 이 책에 나오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맨 밑에 줄에 성장폭은 제가 이렇게 계산해서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1905년과 성령 세례가 임하던 1907년 그때에 이 교세를 보면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905년에 교회 수가 321개였어요. 그런데 1907년에는 642개가 돼서 완전히 2배가 된 것입니다. 100% 성장을 한 것이죠. 100% 성장을 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전도인 수가
1905년에는 470명이었는데 1907년 성령 세례가 임한 그 해에는 1045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제 전도하나?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11.2%가 증가를 한 거예요. 전도인 수가 2.22배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교인 수가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성령 대강림 사건 전에는 9,761명이었는데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세례교인이 뭐예요? 나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 이게 세례교인이죠. 그렇죠? 세례라는 거면 아주 이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거잖아요. 나는 예수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9,761명에서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에 18,964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98%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1.94배가 증가를 한 거예요. 학습교인은 뭐예요? 세례 전 단계죠. 학습교인은 뭐예요? 99,300명 성령 대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99,300명에서 이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13136명으로 155%가 증가한 거예요. 1.31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은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 135만 2,867원에서 이때 당시 135만 2,867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1907년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난 후에 531만 9,785원 198%가 증가를 한 것이고 3.93배가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무엇입니까? 헌금이 헌신이죠. 헌신. 이 돈이 무엇입니까? 돈이 뭐예요? 이게 생명활동의 결과잖아요. 생명활동의 결과.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 후에 특징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그래서 나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변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런 사역을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경배 교수님은 뭐라고 해석을 했나? 교세 증가는 1905년에 비해서 1907년이 무려 140%라는 상상을 초월한 성장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비정치화 이후에, 비정치화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신앙 내연 외연 얘기했는데 이 신앙의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과 관계없이 이 바깥에 무엇을 교회에서 뭔가 이 바깥에 무엇을 이루어 보고자 그런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정치적 동기 주로. 정치적 동기가 뭐예요? 지금 나라 망해가니까 뭐예요?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뭐 예수 믿어서 교회 온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려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온 게 아니고 믿기 위해서 교회로 온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려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이 교회 한국의 평양에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 대강림 사건이 또 한국교회 전역으로 퍼지고 이랬을 때 뭐 교회가 이런 곳인가 무슨 성령 세례 이런 거나 얘기하고 뭐 신앙 이런 걸 얘기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실망해서 신앙 동기 예수 믿어서 교회 온 게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교회를. 이거를 교회의 비정치화라고 그래요. 비정치화. 그런데 비정치화 이후에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는데도 교회가 쪼그라들지 않고, 교회가 감소하지 않고, 교세가 감소하지 않고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됐다는 거예요. 이 비정치화 이후에 이런 급격한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그 호소력을 집중해야 할 것.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나? 인간의 내적인 영적인 세계다라는 것을 이 평양 성령대 강림 이후에 교세가 이렇게 증가한 것이, 이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 인간의 내적인 영적인 세계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바깥에는 어떻게 되나? 인간의 내적인 영적인 세계에 집중했을 때 신앙 내연 외연이죠. 이 신앙의 에너지, 안에서 불타오른 신앙의 에너지는 이것이 반드시 바깥으로 이어져서 폭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외부의 변혁이 가능한 것이. 그러니까 무엇이 근본적인가? 인간의 내적인 영적인 문제가 근본적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1907년에 평양 성령 대강림 사건이고, 그래서 교회가 비정치화, 교회가 이제 순결해진 거죠. 정화가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떠나갔지만은 교세가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 일이 무엇이 먼저인가? 신앙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 한국교회 정통,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하는 얘기예요. 대부흥을 계기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본래 종교적인 동기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었음이 또한 드러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연합과 조직과 선교 그랬는데, 1907년 평양의 성령 대강림, 성령 세례가 한국을 강타한 거잖아요. 이후에 아까 연합 얘기는 아까 했었고, 교계 예양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교회 조직입니다. 조직.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평양이에요. 평양에 모인 여자 성경반입니다. 여자 성경반. The Class for Country Woman. 시골. 그러니까 시골에서 전국 도처에서, 그때는 다 시골이었죠. 대부분이. 다 시골이었는데 이 시골에 있는 여인들, 이게 또 여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자들을 위해서 평양에서 성경반을 열었는데, 전국 도처에서 이 여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명. 이 사람 숫자가 몇 명? 2,000명이 모여. 2,000명이 며칠 동안, 10days, 열흘 동안 평양에서 봄에 이렇게 모였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 공부로. 놀랍죠? 이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 여자가 저 시골, 그러니까 그 며칠을 걸려 가지고 다 이때는 거의 다 걸어오는 거죠. 걸어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자기가 먹고 그런 입고 할 거 다 머리에 이고 온 거예요. 평양으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강타한 이후에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에 오신 이 장로교 선교사들,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확대해서 이제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녀자를 가르친다. 부녀자를 전도한다. 특별히 크리스찬 소녀들을 교육한다. 왜냐하면 누가 이 한국의 후대 제2세대를 누가 기릅니까? 누가 양육합니까? 결국 엄마가 기르는 거, 가정주부가 엄마가 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크리스찬 소녀들을 교육시키고 부녀자를 전도하면은 당연히 예수 믿는 엄마가 기른 자녀들, 그래서 이 한국의 미래는 반드시 어떻게 100% 기독교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성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바로 그 시대에 2,000명이나 되는 그 여자들이 성경 공부하러 평양에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대단한 사진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식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최초로 한국인 졸업생들이 나와서 이제 그 동노예, 독이라는 거는 노예가 한 개밖에 없다. 지금은 뭐 노예가 여러 개잖아요. 그 이후에도 뭐 그 한국 교회사에서 이 1907년 이후에 노예가 이제 나중에는 여러 개 생겼는데 맨 처음에는 딱 동노예 하나예요. 독노예라는 하나밖에 없는 노예다 그런 얘기. 이때는 총회도 이제 있기 전에 그런 때인데 이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노회가 이제 조직이 되었는데 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모습입니다. 7명이에요. 7명. 그래서 한문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반기창 저기 이 뒷줄부터예요. 뒷줄에 3명, 앞줄에 4명이죠. 그래서 뒷줄 왼쪽부터 반기창, 서경조는 그 서상륜 있죠. 서상륜 솔레교회 세운 서상륜 그 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양전배, 그렇지, 감사합니다, 홍지자매님. 그 다음에 이제 아랫줄 한석진은 이제 제가 그 섬겼던 안동교회 초대 목사예요. 이 한석진이 혼자 이렇게 딱 머리를 신식으로 탁 단발을 했죠. 진취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풍은 뭐예요? 김익도 목사한테 막 돌 던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제주도 선교사로 간 분이에요. 제주도의 처음 선교사.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제 한국 땅인데도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외국처럼 느껴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기풍 선교사. 그 다음이 길선주 목사, 대단한 분이죠. 우리 정광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그 길선주 목사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이 송인서. 요 7분이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한국의 동노회가 조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식 그 졸업증서입니다. 졸업증서. 그래서 졸업증서 본학교생도 한석진 목사가 아마 대표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과정이 중공내사 증서자.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죠. 주 1907년 6월 20일에 졸업식을 한 거죠. 대한장로회 신학교, 평양신학교의 원래 이름이 대한장로회 신학교에. 그래서 교장 소환련이죠. 교장 소환론 선교사고 교사 마포 삼열 마페 선교사.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이름들 한문인데 이게 다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한테 다 이게 이름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뭐예요? 이 그림을 보면 이 팔을 쭉 내밀고 계신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쪽에 여기 그림 좀 키워봐요. 이쪽에 또 검을 봤죠. 이게 뭐예요?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그래서 주님께서 이 졸업생들에게 뭐예요? 이 손, 이쪽에 손. 그렇지. 뭐를 주는가? 말씀의 검을 딱 주는 거예요. 검을 줘서 다시 본론으로 다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쪽하고 이쪽에 이제 성경 구절이 2개 써 있는데 오른쪽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6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졸업생들에게 준 거죠. 또 여기 왼쪽 예수님이 머리 뒤쪽에 써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 증서입니다. 오케이.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나가지 마시고 10분 있다가 그 민경배 총장님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또 10분 동안에 밖에 나가서 다 전도해가지고 들어오셔서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 채팅창에 대답도 열심히 하시고 귀한 강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